아, 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했다고 해야 되나? 다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전주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시고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원님만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게 앞에 이제 카메라만 놔두고 했는데 야, 되게 어색하고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눈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눈빛으로라도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유튜브 아시죠?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다시피 저는 이제 말씀에 이제 좀 뭐라 그래야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할 때 말씀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집중해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이나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저는 계속 항상 깨닫게 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이전에 교회 성경 말씀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그냥 가벼운 오해면 상관은 없지만 이 오해가 쌓이고 내 생활에 배어버리면 이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상을 분명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아보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주 느껴지고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한된 시간이나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보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에는 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경에 다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소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산다라고 하지만 또 쉽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한치의 흠도 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의 내용인데 이거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건데 그럼 그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한치의 흠도 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질문을 들으시고 속으로 이제 막 생각하시겠죠. 머릿속에 이렇게 막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일단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치의 흠도 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치의 흠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배우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치의 죄, 한치의 흠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치의 흠도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여기 한치의 흠도 없는 모습, 존재,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에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흠 없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곳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한치의 흠도 없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곳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해서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해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해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또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말씀이냐 기도냐, 누가 먼저냐, 누가 그쵸? 그런 것처럼 뭐 누가 먼저가 아니죠. 같이 가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된 상태, 그것도 역시 그것 완전한 흠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게 맞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이 함께 동시에 요구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만 생각하면, 한치의 흠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기에 있는 저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위인들이라도 사랑의 뭐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러한 분일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포함될까요? 우리는 절대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문제이고 이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절정의 은혜와 사랑,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 없게 만들어 주셨고 흠 없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것이 동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여겨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한치의 흠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진짜로 흠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흠도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흠도 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두 가지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제가 드린 이 설교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냥 맨입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자기가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 이것을 요구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는 하셨는데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여호와 이레로 다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수단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떠먹여 주는 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치의 흠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흠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벗겨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흠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그게 벗겨져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 가득하고 흠이 많은 절름발이인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흠없이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A는 B다입니다. A는 B다. 이 성경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B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A는 B다로만 보면 안 돼요. A는 B인데 A는 B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A는 B는 맞습니다.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A는 B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A는 B다라고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성경을 A는 B다라고 하는 단순한 모습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A는 B인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는 사람과 성경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우리는 성경을 A는 B다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찾아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참된 그 구절과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정확하게 A는 B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속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A는 B다라고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딱 봐요. 텍스트만 봐요. A는 B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겠네.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죽기 전까지 두드러 패가지고. 그러면 죄 아니잖아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 5계명부터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보고 미운 마음만 들어도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한다고요. 6계명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 텍스트를 볼 때, 본문을 볼 때 A는 B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숨겨진 그 뒤따라 나오는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그 내용과 연관된 하나님의 참된 속뜻을 같이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서도 안 돼요. 진짜 그 죽기 전까지만 두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역시도 미운 마음만 들어도 무조건 6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1계명은 잘 지키지만 6계명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계명을 잘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겁니다. 1계명하고 6계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리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계명을 잘 지키지만 6계명은 못 지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계명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10계명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10계명을 큰 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즉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중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맨 처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무엇이 동반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흠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나요? 바로 진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노력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본문 말씀의 12절에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나?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낼 수도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면서 근데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행동하기 전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내 안에서. 그렇죠?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기쁘신 뜻이요?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사용하시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내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시냐면 전 부분을, 나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일까요? 내 의지까지 사용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작성한 모든 사도들, 12제자들 중에 그 성경을 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러주는 대로. 그의 자란 배경과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의 지식 수준 모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고요.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용하시지 않고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럼 결국 우리가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12절 역시 그렇고요. 13절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내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는 데에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 노력이라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노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없는 부분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1%, 0%도 안 될 것 같아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우리가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의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그것을 하나라도 뭔가 빠뜨려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찝찝하죠. 찝찝해요.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저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됐었는데, 아, 오늘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찝찝하게 돼요. 그 노력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시면 그 한 번 빠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찝찝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족쇄를 채우게 된다고요. 그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흠없는 자녀로서 삶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네.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노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묵상하거나 주일 성수하거나 이러한 어떤 내가 애쓰는 모든 노력이라는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여기서 그리고 우리 어떤 많은 교육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막 예추가 하지만 그걸로는 성도님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모든 설교 가운데에 성령이 친히 스승되셔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그것이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어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흠이 많은 절름발이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알아서 성경 묵상할 겁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며 말씀 들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애쓰지 않아도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흠없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노력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노력해야 할 일인가요? 우리 다 부모님 계셨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 계시고 우리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내 자녀들이 있고요. 그 자녀들이, 아니면 제가 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노력해야 할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내 부모님이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내 말을 당연히 믿고 따르고 배워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너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어보면, 네, 저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의 성함을 대면서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디 나가서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각자의 가정 환경, 그리고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앞뒤에 계시는 분들의 가정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 환경이 다르고 내 친구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 뒤에 계신 분들의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 그 가정마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환경의 문화에 맞춰서 자녀들은, 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물들어갑니다. 내 삶에. 그 환경에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내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생겨요. 이것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걸 노력해서 내 가정 환경과 문화에 배워가는 걸까요? 그러한 생활 패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그 문화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큰 가정의 문화하고 패턴이에요. 그거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고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소위 말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기에 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고 제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요, 그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디서 살라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 밖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배워서 세상 속에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였어요. 왜 너희들은 똑같이 계속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니?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습관을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흠없이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이 살라고 요구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흠없이 살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선교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익히고 내 안에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정말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앞에만 우리가 손을 내밀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